오늘은 1부가 2부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또 수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자,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론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역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가 되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를 이루려고 애를 쓰라. 그런 권면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들을 삼가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런 바람을 명령하는 대신 권고합니다. 명령하는 대신 권고합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성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윽박지른다 해도 그런 말들이 구성원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지난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솔선수범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이러라 저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종을 잘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속으로 자기나 잘하지 정말 그 진심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갇혔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바울은요 전향을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전향을 했습니다. 저는 전향에 대해서 언제 처음으로 좀 실감나게 들었냐 그러면요, 제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는데 대학교 때 그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 그 멤버들이 뭐 10명 조금 넘는 그런 멤버들이었는데 장기수로 복역을 했다가 강주교도소에 장기수로 복역을 했다가 풀려난 분이 두 분이 같이 저하고 한 1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분들한테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향서입니다. 전향을 했다는 것. 북한의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전향서를 확실히 써야 됩니다. 이 전향서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전향을 하긴 했는데 정말 너무도 확실하게 전향을 했어요. 그리스도께로 전향한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종, 자기를 본 서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종으로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려 노력하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쫓았으며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어떤 명령이라도 철저히 준행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거침없이 교제하였고 그들에게 죄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향하기 전에 유대인 차세대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차세대 가지만 되는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였잖아요. 전향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냥 싫어하는 행동만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거침없이 교제를 했거든요. 거침없이 교제했어요. 식탁 교제도 하고 거침없이 교제를 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방인들과 벽을 다 하나님과 헐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교제하냐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을 책망해요. 이방인들과 거침없이 교제를 했어요. 거침없이.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심상시하는 율법을 공격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 막 격분이 일어났어요.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그 유대에 파송되어 있던 총독에게 고소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서 지금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가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둔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요즘에 그 통속적인 표현으로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삶을 사신 분이라면 무슨 권면을 못하겠습니까? 바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은 참 안 받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흔적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바울은 맹수에게 물린 흔적도 있고, 여러분, 자기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도요, 혹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작은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또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작은 흔적들 아니겠어요? 십자가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 이게 권면을 해야 들어가는 거지. 바울은 그런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권한다는 이 말은 뭐냐, 파라칼로입니다. 파라라는 것이 뭐냐고 히라보래요. 파라는 옆에서라는 거예요. 칼로는 부른다는 뜻이고요. 옆에서 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현재 내다보면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당신과 나와 사실은 다 똑같고 나도 연약하고 당신들도 연약한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앞으로 권면하는 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깔고 권면하면요, 아무도 안 받아요. 심지어는 부모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항상 이해를 해주는, 심지어는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요. 언더스탠드. 언더는 아래잖아요. 스탠드는 서단등 아니에요. 아래에 서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파라칼로, 같은 신앙인의 지금 차원에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돕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파라칼로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컴포트, 위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dvocate, 옹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아니에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돕는 자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배노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건면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자존심 상하게 상대방을 막 형편없이 추락시키기 위해서 건면하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척을 하면서 얼마나 얄미울지 몰라요. 좋은 척을 하면서 상대방을 그냥 파헤치면서 누그러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돕기 위해서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선생님이세요. 위대한 사도이고 위대한 선생님이고 위대한 목자이고 그렇게 건면해요. 우리도 이렇게 건면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건면을 하는데 바울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건면을 하잖아요. 근데 윽박지르면 되게 싫어해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이러이렇고 이러이러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건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커다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은 왜 분열이 되어버렸냐고 하면 죄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어요. 죄는 하늘과 땅을 분열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켰고요.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곳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곳곳에 분열이 있어요. 죄가 사함받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의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되면요. 곳곳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것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왜 부르셨느냐?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일 운동의 통일 세계의 주역으로서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내가 구원받고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운동에 우리를 헌신하도록. 근데 이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 같이 사실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때는요. 항상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똑똑한 사람들 안 불러요. 로마가 AD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33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잖아요. 거의 3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뭐냐고 하면 황실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서민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무시도 많이 당했죠.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이와 같이 기독교를 공인해주면서 공적 종교로 인정해주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까지 이제 승격되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하층민들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통일운동을 하시는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은혜 받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변방에 있는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세요. 없는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또 강한 자는 그러면 안 부릅니까? 강한 자는요 꺾어요. 꺾어가지고 약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이 통일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어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교사라든지 좋은 부모는요 아이들한테 이 세상에 왜 당신이 태어났고 너가 태어났고 이걸 알려주고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통일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데 대해서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정말 이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분단이 돼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우리가 배워서 사실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는데 분단 안 된 나라들에서는 이만큼 우리처럼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어요. 분열이 무엇이고 통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통일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과 일본, 중국 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는 것이, 통일 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원래 사이비 이단들 중에서요, 요한계시록의 666에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 666의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악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걸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이와 같은 통일된 제국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런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경제로 말하자면 거시경제,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강론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시적으로만 우리 보고 그냥 다르게 살면 되지, 뭐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면 되지,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통일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통일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이고 또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살 때요, 대사관 직원들이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들, 그 다음에 상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상사 주재원들이죠. 상사 주재원, 대사관 그 직원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단 독일에 오게 되면요, 소양 교육을 시킵니다. 소양 교육을 시키는데, 먼저 집을 이렇게 정해줄 때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중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반드시 방을 얻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신방 가게 되면 거의 다 좋은 지역들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팡치면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마트들이 A, B, C, D, E 이 정도 급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맨날 E급만 다니다 왔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B급 이상은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할 때 회사에 누를 끼치는 또는 국가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못하도록 소량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재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양쪽에서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받고 또 독일에 와서 또 받는 거예요. 그만큼 추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통일운동의 주역들로 세우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할 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모든 윤리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보냈다는 이것이 얘기되지 않은 가운데서 기독교 윤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 윤리의 근거고 토대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윤리적 행동을 하기 전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뭐냐면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는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같은 소위 말해서 오늘식의 대학교죠. 이런 학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철학학파들. 거기는 항상 가면 뭘 가르치냐? 원리, 원칙을 가르쳐요. 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원칙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물리학이라든지 형이상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가르쳤어요. 거기서요. 그리고 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이 절반의 반이다. 이런 말도 거기서 시작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치고 이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졌고 이론적인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가르쳤냐면 윤리를 가르쳤어요. 원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리, 원칙이 학파마다 다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이 원리예요. 그럼 원칙은 뭐냐?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수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째로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영어로 위스, 다페이노 프로수네스, 다페이노 프로수네스. 근데 앞에다 파스테 썼어. 모든 겸손이란 말은 지극히 겸손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칙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다른 말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세상 다른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윤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속을 중요시 해요. 품성을 중요시 합니다. 나타나는 행위보다도 속에 어떤 동기로 행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마음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이 동반하지 않는 겸손은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참 겸손해. 말도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냥 인사도 겸손하게 하고, 근데 마음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참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속에 있는 마음의 품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겸손해야 돼요. 자,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심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겸손해야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겸손하라, 하나를 이루라, 다 좋죠.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이것이 좀 실제적인 말하자면 터치가 있어야 돼요. 설명이 필요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내가 겸손해지는 거지. 나보다 한참 떨어져. 그러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거.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실 정도로 존귀한 사람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존귀하다는 그것만으로 또 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관찰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대방과 좀 관계를 맺으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겸손이 돼요. 무조건 겸손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이 나보다 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보다 뛰어난 점,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할 때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냥 대충 겸손하려고 하면 대충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뜯어봐야 돼요.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저분은 나보다 이런 면은 좀 부족한데 이런 면은 진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존중함이 이제 이 겸손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무조건 겸손하고 고개 숙이라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발견하면 겸손하기가 쉬워요, 오히려요. 저분은 이거 나보다 나은 점이 이거니까. 첫 번째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여기 보면 온유함으로라고 했어요. 카이프라우테스라에서 온유함으로. 근데 온유함이라는 게 뭐죠? 온유함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그리고 친절이에요. 온유함은 이거 진짜 속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마음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이 나옵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와 카인드리스는 사실은 뭐냐면 같은 단어예요. 카인드리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 지금은 양극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잖아요. 지금 우리를 불쾌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과 관계에서 친절하지 않을 때 정말 동의가 안 됩니다. 한 번은 만날 수 있어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하고요. 두 번 만나려면 만나기 싫어도. 친절하지 않은데 내가 왜 만나요? 친절해도 만날까 말까 하는데 친절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많은 사람들 찾아가면 겸손하고 친절하게 해보세요. 누구나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제가 독일에 가서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웠냐 그러면요, 진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는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존중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배웠어요. 세계 어느 민족 문화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풍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제가 독일에 가서 뭣도 모르고 그 관공서에 찾아갈 때 캐주얼하게 입고 갔어요. 캐주얼하게,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갔던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걸 관공사를 찾아갈 때는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예의를 햇빛이 갖추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나요? 심지어는 꽃도 사서 찾아가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어디든지 공통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견뎌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밥을 먹으러 갔어요. 10번을 먹으면 자기는 한 번은 내야 되잖아요. 10번을 다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번을 먹으려면 자기는 한 번은 내야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심지어는 남편이라도. 왜 자기는 10번을 먹으러 갔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그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밥값을 안 내요. 뭐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따끔하게 한번 먹여주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요. 인간이 그럼 쓰냐고. 팍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일수록 그 얘기 지적하면 끝이에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거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다가도요, 잘 견뎌주다가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오래 견뎌주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런 관계에도요, 우리 자녀지만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지만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두고 보다가 어느 날 날 잡아가지고 그냥 원상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한 번 더 견뎌줘야 돼요. 끝까지 견뎌줘야 돼요. 그 견뎌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견딘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이 다 견뎌주셨을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견뎌주셨을까요?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네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까지 어떻게 견뎌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견뎌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떨 수 있겠죠?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근거도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또 우리 참아줄 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수칙들이에요. 용납을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얼굴 용자 드릴라비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언행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오래 참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계속 참는 거니까요. 너그러움은 뭐냐면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10번을 밥을 먹는데 10번 사지 않는 사람에게 11번째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10번까지 기다려보겠다. 10번까지 기다려봤는데 10번까지도 당신은 밥값을 안 내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그러움은 뭐냐면 11번째도 참고 사는 것이 너그러움이에요. 적극적으로 가는 게 너그러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앙의 수칙이 너그러움까지 나가줘야 됩니다. 오래 참긴 하지만 너그럽지는 못한 경우로 많이 있거든요. 너그러움까지 나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모든 행동은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천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딱 들여다보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래 그 밑에서 보글보글 끓으면서 올라오는 원천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그리고 무제한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무차별적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히라본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피리오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끌어오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함, 그 다음에 우러나오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겸손,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감동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매너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매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고개도 잘 숙이고 친절하고 또 오래 참기도 하고 너그럽기도 하는데 사랑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부부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부부의 도를 다 해. 남들이 볼 때는 그 부부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깊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감동 안 돼요. 이 사랑으로부터 나올 때 사랑 안에서 우러나와서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너그럽기도 하고 이래야만 사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버릴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할 거 다 해요. 근데 마음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감동됩니까? 전혀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오픈할 때 줄줄이 줄 서가지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돼요. 우리하고는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고객일 뿐이지 인격적 사귐은 전혀 아니잖아요. 사랑이 이게 사랑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냥 윤리적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만 말하면서 그랬다면 사실은 기독교 윤리나 세상 절에서 가르치는 거나 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이 뜨거운 사랑 속에서 형제를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기까지 가르치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가 대단한 윤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6번째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공동체를 평안의 줄로 묶어줄 수 있고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숙모임도 있고요. 또 뭐 무슨 부서, 친교부 또 예를 들어서 예배부 여러 이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아주 세밀하게 이 조직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를 묶어주셔야 돼요.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를 묶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화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하나가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포퍼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 그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또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를 이루지 못할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 몰래 숨겨놓은 자기 의 있잖아요. 몰래 숨겨놓은 자기 의.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적은요, 무슨 돈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돈만 생기면 잔치해버리고 파티해버리고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돈만 생기면 돼지고기 사다가 다 먹어보는데 돈이 모이겠어? 돈 번 사람들, 부자들 그냥 번 줄 알아?
다 나름대로 돼지고기 먹을 때 안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속에다 딱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 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관계도 성립이 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수저노고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자기만 그 보신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가족만 보살피고 저렇게 쌓아놔서 뭘 할까?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제가 1학년 때 어쩌다 보니까 데모에 휩쓸려가지고 뭐 시험 공부도 못해가지고 점수도 별로 안 나와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받았고 10만 원 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BMW라든지 또는 벤츠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러면은 와, 차 좋다고 정말 잘 사셨다고 하면서 한번 타봐도 되냐 그러면요. 타보는 정도가 아니고 드라이브까지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막 열등의식 속에서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래버리면요.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이게 의야, 의. 나는 다 바르게 살고 나는 다 옳은 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산다고 지금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 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그 의를 갖다가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시리즈를 내가 다 뗀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세우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를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 당시 40일 동안 철학을 하면서 한 3층천을 본 사람이야. 이런 것도 내세우면 그것도 자기 의예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자기가 의로운 거 그런 거 정말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못 죽여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의를 도전받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 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나의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시골은 다 친구거든요. 그냥 다 친구야. 그냥 그 졸업하면 그냥 다 친구예요. 만나면 이렇게 하는데 주로 껄렁껄렁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얼굴 표정은 엄청 좋아요. 얼굴이 환해요. 그 친구들은요. 늘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심각한 애들은요.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성적에 많이 시달리고. 근데 그 친구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가 없으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저 친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지적했더니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의. 이 자기 의가 사실은 자기 의가 있으면요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남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냐면 정죄하는 단계로 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못 살지.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지 이렇게 하면서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의는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자기 의를 버려보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면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집안에 특별한 어려움 없고 사람과의 부딪히는 일도 없으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젠틀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맞죠? 근데 어떤 때 막 나에게 문제가 막 덮치고 막 내 문제가 꼬이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 원망도 되고 상처도 되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도 하고 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다 뺏겨버리잖아요. 다 뺏겨버립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내용들은요 진짜 맞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사람은요 주인의 도덕, 노예의 도덕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애들 말하는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너그러움이라든지 다 뭐냐면 노예의 도덕이야. 이것이 참된 인간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기독교가 퍼뜨려 놓은 무서운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죠. 이런 도덕 다 때려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완전히 엉터리고 잘못된 지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나 들어가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그러움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상대방도 나를 너그러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정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아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너그럽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거든요. 오늘 이 NIV 성경에서는 every effor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좀 뭐라고 할까 거리가 있고 마음이 좀 하나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자기는 자기고 나는 나고 뭐 또 이 교회 뭐 싫으면 뭐 내가 교회 옮기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셔. 모든 노력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게끔 아주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를 이뤘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100교회 이상의 선교를 하라.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모으라.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보세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존재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 대라는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의석 형님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헝가리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교회 약간 선교단체 비슷한 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래부터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저런 단체에서는 찬송가를 잘 안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소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돕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서 지금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친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한 이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적어도 아무리 깎아도 5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깎아도. 그래도 저희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좀 마음 편안해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서로 그리워하고 자주는 못 만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무난하고 또 서로를 높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오늘 올해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까지 이런 부분이 계속 더 이미 하나를 되었지만 좀 더 끈끈하게 하나 되는 데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도 보면 법칙이 오래 참음, 이 겸손, 온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과 같은 것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또 권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